네,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곡이에요. 화면에 갈 찬양제에서 할 곡인데 여기에 이제 객원으로 참여하신 분들 계시고 가면 율동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율동 연습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찬양할 때. 네, 우리 가을 찬양 합창제 은혜 가운데 잘 찬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려 살던 그런 모세가 자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듭거듭 거절을 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듭되는 설득과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40년 전 자신이 실패했던 땅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모세 손에 들린 그 평범한 지팡이가 앞으로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을 때 40년 전에 한 차례 모세를 거절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모세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 또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변인으로 세워주신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부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바로가 자신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부과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모세와 아론에게로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완강한 바로의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 다시금 자존감이 내려앉은 모세 한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하기 때문에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자조 섞인 한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다른 데서 본 적 있으시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요 6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6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미 바로에게 한 차례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까지 사게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판에 자신이 무슨 수로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수 있겠느냐. 나는 입이 둔한 자니까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죠. 이미 전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모세가 그 이야기 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거절했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 싫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듭 설득하셔서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만드셨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그토록 가기 싫다도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네가 할 거 아니다. 내가 할 거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 것이니까 너는 그저 가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손에 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바로 앞에 섰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의 무릎 꿇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해방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바로는 기세등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 초라한 현실 앞에서 모세의 자아가 다시금 크게 위축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자신은 입이 둔한 자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그럴듯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겪었던 것과 같은 처참한 실패가 반복되는 그런 초라한 현실을 마주대할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만 하더라도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현장으로 나갔을 때 승승장구 탄탄대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실패의 반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더라 말이죠. 그 반복되는 실패를 마주 대하면서 어느새 우리를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원망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소명의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그 현장에서 경험한 처절한 실패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한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을 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소명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소명이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명을 받는 현장은 예레미야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18절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자신이 받은 그 소명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무엇을 경험하냐?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데 말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기로까지 했단 말이죠. 자신이 받은 그 내상이 얼마나 깊은지 도무지 나을 기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그 소명 현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일컬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마치 내게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 이제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는 중동 지방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와디를 가리키는데요, 비가 내리는 우기 때는 천이 흐릅니다마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언제 천이 흘렀나 싶을 만큼 바짝 말라버려서 말라버린 그 간헐천을 일컬어서 이제 와디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강물과 같이 흘러갈 것만 같았는데 막상 소명의 현장으로 가보니 무수한 실패의 반복으로 인해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한탄이 예레미야 이 항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늘 탄탄대로 승승장구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 반복되는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합니까? 여러분 직업 혹은 직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요, 보이스입니다. 음성, 목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보이스가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목소리를 듣고 간 곳, 음성을 듣고 간 곳, 즉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바로 직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그 서구 사람들의 생각이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직장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30, 40대 지금 한참 일할 나이에 우리 이 직장인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퇴사하는 것이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퇴사하는 건 아니고 로또 당첨됐거나 아니면 주식 대박이 나가지고 뭐 이제 쓸 거 잔뜩 마련하고 난 다음에 걱정 없이 살도록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퇴사가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요즘의 직장은 더 이상 소명의 현장이지는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직장 다녔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취직 자체도 어려운 거 보면요, 직장 얻었을 때 취직했을 때 주는 기쁨과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 다녀보니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치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해야 하고 무수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대한 피곤함도 겹겹이 쌓여서 처음에 그 기쁨과 감격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 말이죠. 사실 방금 드린 말씀은요, 다른 누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회하신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목회를 꿈꾸며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장래 희망란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유치원 때부터 늘 목사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20대 대학 시절 방황했습니다만 그 방황을 접고 제가 30살에 신대원 합격을 했거든요. 그 30살 신대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 붙을 것 같았는데 붙어가지고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전도사와 전임전도사 시절 잘 마치고 35세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의 그 감격도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고요. 이후 10여 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한강교회를 부임했을 때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깊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한강교회 목회 사역 감당한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 2년 정도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뒤에 23년 하신 전학교 목사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어떤 직종에 해당하는지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2년 해보니까. 일단 담임 목사는요, 뭘 해야 되냐면 늘 새로운 것을 창작해야 하는 이른바 창작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 같은 분 보시면요, 매 학기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시진 않잖아요. 물론 최근 연구 동향에 담긴 새로운 것도 추가되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새로운 강의 개설하기도 하고 또 뭐 논문도 쓰셔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매 학기 반복되는 강의 개설하고 같은 내용 강의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는 그럴 수 없다란 말이에요. 물론 설교에 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도 있겠고요, 같은 예화를 쓸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6개월 전에 했던 설교 오늘 똑같이 한다고 해볼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면요, 기억 못 하시는 분은 감사하고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 막 필기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막 은혜 된다고 유튜브 2번 3번 보시는 이런 분들 계셔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계셔서 막 설교 내용 엄청 잘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요, 했던 설교 못 합니다. 매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설교가 매주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매일 있습니다. 거의 매일. 물론 감사하게도 주중 새벽기도 때 부목사님들이 한 번씩 설교 맡아주셔서 제가 조금 숨을 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 주에 준비해야 되는 설교 성경 공부 뭐 한 5-6번 정도 되면요, 거의 매일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창작의 고통이 담임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매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은 매일 뭐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냐면요, 매일 마감이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감의 고통 아십니까? 설교가 잘 써지든 안 써지든 어쨌든 시간 안에 설교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정해진 설교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야 하죠. 게다가 한 주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휴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제가 쉴까요 못 쉴까요?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기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출근 아닌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다운 휴일을 보낼 수 없는 직종이기도 한 것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종이구나. 그러니 제 일주일 패턴은요, 매일 설교 준비해서 매일 성경 공부 준비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것이 제 거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매일 이 패턴이 반복되니까 때로 조금 지칠 때도 있고 피곤이 쌓일 때도 있어서 언제쯤 끝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 정년이 70세고요 제가 만 46세에 부임을 했으니까요, 한강교회에서 만일 정년까지 제가 목회를 한다면 25년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25년 목회 중에 몇 년째 하고 있냐면 이제 2년 조금 퍼센테이지로 하면 8%좀 못 됩니다. 92, 3%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 그 반복된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는 모세 항변처럼 저 역시 날마다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그 반복된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목양일념을 다시 한번 결단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부족한 종이 맡겨주신 귀한 목양의 사명 끝까지 더욱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경험한 실패 앞에서 크게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보면 출애굽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패가 반복될 거다, 계속될 거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바로가 한 번 거절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내 말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한 번 가지고 그러냐?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13절, 오늘 보면 13절,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7장 13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는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회복 안 되면요, 그냥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한두 번 두세 번 부딪혀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일이 넘지 못할 큰 산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앞으로도 이런 일 몇 번 더 겪어야 하냐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10번 더 그런 일 겪어야 합니다. 그것도 당시 최강대국 최고 통치자의 거절과 적대를 10번이나 마주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그 10번의 반복이 아무런 의미 없는 반복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실패처럼 보이는 그 10번의 반복이 그런데 의미 없는 실패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 10번의 반복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지 못할 큰 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 완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3절에서 5절 단락에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1인칭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와요.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표징, 내 이적, 내가, 내 손, 내 군대, 내 백성, 내가 내 손을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3절에서 5절 짧은 3절에 무려 10번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반복되는 실패에 누구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큰 실패와 낭패를 당할 때도 있고, 지루한 듯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 앞에 그 부르심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겪는 모든 일들, 심지어 반복되는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 성실히 살아가야 하느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 소명의 자리를 더욱 신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있어서 2025년 발표가 있어서 제가 태어난 해가 1979년인데 1979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 누구신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누구신 줄 아세요? 마더 테레사십니다. 마더 테레사. 인도 캘커타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마더 테레사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남기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낼지, 어떤 성공을 거둘지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면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 내가 생각하는 성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그 성실한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한 실패와 지루한 반복의 일상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현장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자리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고 능하신 팔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연걸어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상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를 더욱 신실히 감당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좀 생소한 찬양이실 텐데 저와 제 아내가 요즘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 한 곡 가져왔습니다. 피아 워십이라고 하는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하는 찬양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일어섭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가사 한번 보실까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붙드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어둠을 버텨낼 수 있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내게 허락하신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주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는 삶, 주가 원하시는 삶,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아픔이 그냥 그 아픔이 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그 아픔 떨쳐버리고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 그 소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주신 귀한 소명, 그 일상을 성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분들 중에 원치 않은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반복된 일상에 지쳐 계시는 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어느새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시간 다시금 주님 붙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더 이상 내 삶의 실패와 낭만, 고통과 아픔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아픔이 되도록 두지 않겠다 결단하시면서 내게 약속하신 그 소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 주어진 그 일상 더욱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 반복되는 실패 앞에, 하나님 무너짐과 넘어짐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고 원치 않은 실패 앞에 넘어져있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잃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시간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오니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실패와 낭만과 고통과 아픔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아픔이 두지 않겠다 안 볼 수 있도록 결단하며 다시금 일어서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주어진 일상을 더욱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귀하 복된 일상의 삶, 그 소명 더 신실히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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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능하신 권능의 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갔던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새 그 모든 구원의 기쁨, 부르심의 감격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때로 인생길에서 만나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인해 또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앞에서 무뎌져 버린 구원의 기쁨과 부르심의 그 감격을 다시금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의 실패와 낭망, 고통과 아픔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아픔이 되도록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내게 약속하신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그 주어진 일상의 자리 더욱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때로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고통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 맡겨주신 귀한 일상 더욱 성실히 감당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